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가진 의미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인류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이나 또한 하나됨이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인류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이 소망의 근본적인 아주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주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이 있죠. 그 상을 탄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압박을 받았던 세력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던 이들, 싸움이 멈추고 분쟁을 멈추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들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요. 남북 간의 분쟁을 멈추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자신이 정권을 잡고 또는 힘을 얻었을 때 그걸 보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 평화, 즉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되게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큰 상을 수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사랑을 원해요. 서로 하나 되길 원해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베품입니다. 지나가다가 거린에게 몇백 원 주는 것, 아니면 내가 TV에 나오는 가난한 이를 보고 그에게 학자금 전부를 대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랑이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베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성서의 한 장을 완전히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장에서 특별히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한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요, 누군가가 또는 내가 천사의 말을, 즉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뜻하죠.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다고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꽹과리는 무엇인가요? 꽹과리의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꽹과리를 치면 땡떼대댕 막 치고, 이 서양에서는 꽹과리는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침벌 같은 거겠죠. 근데 치면은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소리가 칠 때는 신날 줄 몰라도 딱 멈춰버리면, 소리라는 것은 더 이상 울림이 없으면 멈춰버리게 되죠. 아무런 열매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 행위는 벽돌을 쌓으면 멈추더라도 그 벽돌 쌓만큼의 담이나 벽이 남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가만히 두어도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꽹과리 소리라는 것은요, 그 소리만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과 예언은 꽹과리 소리와 같이 그 뒤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꽹과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꽹과리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어떤 관악기인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이나 아니면 현악기인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독자적으로 음악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 타악기니까 땡떼대댕 땡떼대댕 박자만 맞춰도 그냥 끝이에요. 꽹과리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음악이야. 물론 우리 농악에서 이거 자진몰이 장단이구나, 이거는 휘몰이 장단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음악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반면 어떻습니까?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선상의 아리아라거나 또는 첼로만 가지고도 유명한 음악들이 많이
동정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모이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 꽹과리는 홀로는 어떤 음악을, 노래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가 사랑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나 또한 누구라도 아무리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자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는 것은 꽹과리 소리가 멈추고 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꽹과리 혼자서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세게 쳐봐야 음악을 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면 우리가 뭘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멜로드라마가 떠오르죠. 남녀간의 사랑, 애정어린 해이. 즉,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남녀간의 애정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정어린 행위를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떠올립니다. 이 사랑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했던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고요. 또 하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필레오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레오로 표현되는 사랑인데, 이것은 우정가 동성끼리 행하는 우정이 있잖아요. 이 우정 같은 것들이 바로 필레오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말이 많은데, 이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필레오 사랑이어야 되는데 두 배 관계가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동성애가 되는 것이에요. 우정과 같은 사랑, 그리고 에로틱한 남녀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두 종류,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옛날 영화에서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얼핏 보면 사람들은 사랑에는 대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사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반대 극부와야 보통의 사람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녀간의 사랑이건 친구 사이의 우정이건 또한 부모와,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랑에는 기브 앤 테이크, 즉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연인들이 왜 헤어지나요? 중마고가 왜 원수가 되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왜 남들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지게 되나요? 그런 누군가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내가 주었을 때 그의 원하는 반응이 있어야만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계속 좋아했는데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그 사람 혼자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짝사랑이죠. 짝사랑이 열매를 맺으시는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짝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좋아합니다, 혼자 아파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별을 결정합니다. 상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짝사랑은 혼자 아파할 수밖에 없고 혼자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사이의 짝사랑이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적인 우정을 베풀었는데 B라는 친구가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이 둘 사이의 우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 자녀 관계도 왜 깨어집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말합니다. 저는 배은망덕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 이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걸 베풀었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진 빚을, 부모가 사업 실패하고 또는 술 먹고 망해가지고 진 빚을 자녀가 평생을 다 갚아줬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손만 벌리는, 이러면 자녀도 부모에 대한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베푼 사랑의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주고받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응을 보이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중재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건 다 해도 좋다. 딱 하나만 지켜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근데 인류가 지키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하나님은 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나뭇잎 옷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집어 입혀서 내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을 내었고 그리고 엉겅퀴를 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이 땅이 자연적으로 내는 풍성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지만, 땀을 흘려 노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주셔서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땅에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인류는 멸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내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한다고 인류를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랑은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이 전해진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은사를 못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이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신앙의 섬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지 몰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놀러가는 주일날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교회들이러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들이 단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물질 헌신해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가서 놀고 즐기고 할 짓 다 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지.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랑을 지키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행하였을지라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즉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이라는 것은 사랑의 최고 상위의 표현이죠. 자기 자신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 담겨진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십계명이 아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기에 더 이상 십계명과 구약의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어떤 본문이 주어진 무대였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분쟁 속에서는 어떤 이들이 있었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는 이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이들, 심지어 바울과 같이 손을 얹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싸움의 중심에 서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그 능력들이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의무적인 것인데 그 의무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 그냥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리고 환상을 본다 하여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행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의 병을 고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멈추게 하십시오. 자,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어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 뭐 우리가 이권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배경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구원된 바 된 자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하나의 점 완전히 할애하여서 사랑의 중요성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보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2장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바로 뒷장인 14장에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함을 전제로 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13장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사랑은 단순히 직분자가 갖춰야 될 어떤 미덕 또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품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13장에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에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을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야. 품이야.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분쟁과 다툼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어떤 품이나 미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지나가다가 또한 예배 중이라도 직전이라도 누가 훅 오면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사단이 훅 찌르면 욱하고 화부터 납니다. 짜증부쳐 올라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하려고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사랑해야 돼. 뭐 우리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인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식으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나는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을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직전에 31절 말씀에 보면요. 13장 31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고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선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말씀이 읽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르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대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웠을까요? 아주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모아놓은 아주 문제의 집합적인 교회입니다. 가관이었어요. 애찬식을 하는데 떡을 쌓아와서 부자들은 지들끼리 앉아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못 싸서 한쪽 구석에 쫄쫄 굶고 앉아있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싸움질을 하고 있고, 그 앞장선 중심에는 그들을 말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해야 될 은사받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고, 그걸 행치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은 그렇게 앞장서서 싸움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어디에 비춰볼 수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갈아야 될 바른 길을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명심보감 읽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보고 우리의 삶을 그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요, 천둥 발거숭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막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이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불편하면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요, 귀데기가 젖어도 웁니다. 아이가 우는 장소는 여기 수업 시간이라 안으로, 예배 시간이라 안으로, 여기는 지하철하고 버스 공공장소니까 안으로, 이런 거 안 따지면 그냥 막 응애응애하고 웁니다. 만약에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비난받게 되죠. 철이 없어서 어른들 불러놓고요, 어디 공공장소에서 되먹지 못하게 저런다고 다 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아이니까.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인 걸 오늘 나눴잖아요. 알고 살아간다면 그대로 직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카리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데, 사랑이 과연 은사일까?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방금 전에 나누었다시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10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은사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사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행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본 건 예언과 방언말함과 병고침의 은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없이도 사랑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하고.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이 무제한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될까요? 어려워요. 이게 저는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오히려 그분이 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꺼리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나의 노력과 마음 수양과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차우리자 뭐 100번을 써보세요. 사랑의 은사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give and take가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큰 사람이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듯이 내가 3번 정도 저 사람 용서해 줄까요?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엄청난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은사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몰랐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다면 이후에는 깨달은 자들은 다툼을 멈추고 사랑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환상을 보고 어떠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있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아무리 긴다고 해도,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러니까 몇십 년을 목회했다고 해도, 3대 4대 예수를 믿은 정말 예수의 신앙의 명문가라고 해도 그의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고 그는 하늘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